저녁 시간인데 환히 이 전등 전깃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밝은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바로 이 배선을 타고 전기가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그런 예가 많지 않지만 아주 오래전에 시골에서는 전깃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깜빡깜빡 뭐 요즘처럼 전기공사 이 시스템과 시설이 아주 훌륭한 그런 과정은 아니었죠. 그냥 전깃불을 쓸 수만 있다면 행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배선을 얼기설기 해가지고 동네를 걸쳐서 전신주도 참 그 모양을 보면 바람 불면 넘어갈 것 같은 축 처진 전신주. 여러분 그래서 쉽게 정전이 많이 됐습니다. 또 시골집은 잠을 자다 보면 천장에 함께 동숙하자고 함께 자자고 하는 정겨운 것들이 소리를 내면서 천장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거기서 그냥 살면 좋은데 그냥 살지 않아요. 천장을 타고 설치되어 있는 배선을 자꾸만 갉아먹어요. 어느 한순간에는 합선이 나가지고 불이 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깜빡깜빡하다가 기분 좋으면 전기불이 들어오고 기분 나쁘면 전기가 나가요. 속수무책이에요. 한전에서 사람이 와도 고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천장을 다 뜯고 나중에는 하다 안 되니까 배선 작업을 안으로 작업을 하면 또 쥐가 갈려던 거니까 밖으로 배선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등불을 켤 수 있도록. 여러분 선이 단절되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에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왜 응답되지 못하는가?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 이유는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 가로막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끊어졌다. 여러분 단절되었어요. 이것은 참 암울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선지자들이 무수히 하나님의 뜻을 외칩니다. 내 백성이여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급파해가지고 또 호세아도 그 당시에 참 고멜이라고 하는 소문난 음탕한 여인 중에 한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바로 그 여인과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참 감당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주시고자 명령을 내렸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녀들로 낳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복된 은혜의 역사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한 사람이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아카페적인 이 사랑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결혼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결혼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끈끈한 사랑이 도무지 회복 불가능합니다. 소생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손길이 있기에는 역부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저들을 긍휼히 여긴다고 불쌍히 여긴다. 내 백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저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금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겠노라고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 사랑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은 도대체 무슨 마음일까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특별히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아닙니까? 독생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왜 독생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랑 중에 극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고 그 울타리를 치고 있고 하나님의 품으로 품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올 메시아의 그 하나님과의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아들 이삭을 백세에 주시고는 약 14, 15년 지났나요? 다시금 그 아들을 지시하신 산 모랴산에 가서 번제물로 올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지체하지도 않고 누구하고 의논하지도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로줄을 펴가지고 자로 재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 아름답고 복된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순종했는데 그 순종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적시적대의 그 상황 속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달란트입니다. 힘이에요. 이것은 지혜와 총명입니다. 인간적인 힘 말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해도 이 사랑의 관계를 딱 끊어놓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되고 그래서 머뭇거리고 썩은 냄새가 나고 수치와 모욕감을 느낄 만한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갈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제단 앞에 내려놓고 가서 먼저 형제와 자매와 화해하고 화목하고 관계를 풀고 그리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서 이 죄의 문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격을 두는 이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라고 말씀하죠. 자, 왜 그런 것입니까? 이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 천하 없는 기도 제목을 갖고 천일을 기도하고 1년을 기도하고 여러분 10년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죄 문제가 있는 한은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고 우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있으니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죠. 참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던 사람이었던 다윗이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죠. 백성들과 군사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 한가롭게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요즘 같으면 한 스라브집 정도 되는 바로 2층에 올라가서 멀리 내다보니까 참 경치가 대단해요. 그런데 한 여인이 참 다윗의 마음을 빼앗고 유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절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그만 이웃의 여인을 탐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신에게 그렇게 충성했던 충성된 군사
우리아의 아내였던 거죠. 다윗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빼앗습니다. 여러분,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고 마침내 남편이 있으면 빼앗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남편을 죽게 해가지고 세상적으로 보면 합법적으로 남편이 죽었으니 이제 자유로운 여인이 되어서 이제 내가 저 여인을 합법적으로 취할 수 있다. 여러분, 왕이 의도적으로 이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불법이니까 합법적으로 한다고 만들어진 합법을 가지고 진행해가지고 그리고는 밧세바를 취해가지고 결국은 아이를 낳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여러분, 죄악의 피를 또 묻혔어요. 다윗이 나가서 승승장구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과 싸울 때마다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였어요. 대단한 위세를 떨치고 용장으로서 위대한 성과를 올렸죠. 전과를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박수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하늘 위에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은 채 교만 방자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양 중성된 충임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는데, 그런데 그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요 시름시름 알아요. 아무리 의원을 데려다가 아무리 의약을 써봐도 백방이 다 무용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요 생명줄을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생명줄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백방으로 그 왕권과 자기의 위세 떨치는 힘을 가지고서 이 아이를 낳고 회복시키려고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그가 금식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어요.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그 죄값을 치르는 것으로 정해졌어요. 모든 만백성들이 수군거립니다. 온 동네가 수군거립니다. 하나님도 그 모든 것을 감찰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죄값을 징치하시고 그가 통곡하면서 울먹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다윗 일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큰 경고장을 다윗에게 내린 겁니다. 죄를 품고 가면 형통은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품고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의 역사의 진상과 미혹의 역사와 정욕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동행하시지 않겠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그에게 주신 겁니다. 결국은 그 아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죽게 되죠. 여러분, 다윗이 그 아이가 죽고 나서 모든 것을 털고 내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가를 회개하면서 참 평생 그가 가슴에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그를 징치하시고 치셨으면 바로 현장에서 죽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 삶을 살고자 원했을 때 그에게 또 한 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을 회개하고 난 다음부터는 새로워졌습니다.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다윗 편에 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가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가로막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끊으시고 때로는 그 엄청난 큰 능력에 오른팔로서 치셔서 어떤 때는 몸을, 어떤 때는 그 마음을, 어떤 때는 가정을, 어떤 때는 그의 그 모든 범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는데 참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오늘 야고보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정욕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두 번째로 불순종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순종으로. 불순종으로. 르비딤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놀라운 역사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백성들이 돌을 던질 기세예요. 출애굽기 17장 4절에 보니까 이감이 봉착되었어요. 출애굽기 17장 5절 6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들이 마실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딱 서 계셔서 하나님이 반석을 터뜨리셔서 물을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영광 받으시려고 내가 거기 서 있을 것이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반석을 때리듯이 딱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선포하지 않고 육신적인 혈기를 가지고 백성들 앞에 위세를 떨치면서 보라고 내가 이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낼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자기 공로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0장 7절 8절에 보세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영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올지니라. 여러분, 모든 것의 출발이 모세부터 출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을 뿐입니다. 그러니 모세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영광을 받고자 했죠. 그래서 민수기 20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물을 내라 그랬어요. 잡아라, 내가 너희들 앞에 물을 낼 것이다 하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물을 내랴. 우리가 물을 내랴. 여러분, 자기 자아가 드러나고 육신적인 소욕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분명히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여러분, 모세가 혈기를 내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저가 나를 믿지 않고 있구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를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 자기를 의지하고 있구나. 백성들에게도 대언자로서 선포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너희가 누굽니까? 모세. 모세를 비롯한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은 끝까지 믿지 못했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1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모세조차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왜 못 들어갔습니까?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아를 드러내고 하나님 뜻대로 사역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불순종의 세대에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리라. 이 표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애국에서 430년 만에 택한 백성들 60만이 나오게 되는데 초태생이 죽는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의 고비를 넘깁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역사죠. 너희는 어린 양을 잡고 좌우 문설주와 문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양고기를 먹고 순나물을 먹고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고,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 순결을 의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며 더 적극적으로 어린 양의 피의 의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의미를 말씀하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순종했습니다.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피는 자우먼 설주와 임방이 발랐어요. 애굽 사람들에게도 이 생명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의 우상을, 날강신을, 바로 신을 의지하고 우리 신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여호와 그 신이 우리를 죽이지 못할 것이라고 방자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죠.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우문 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모든 집에는 죽음을 관장하는 천사가 들어가가지고 초태생,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이 거둬가셨죠. 여러분 왜 처음껏 초태생을 거둬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들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 가운데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마체 분깃을 하나님이 빼앗아간 겁니다. 내 백성, 맏아들과 같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60만을 보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바로가 순종하지 않고 온 애굽 사람들이 불순종하자, 그러면 너희가 생각하는 가장 귀중한 것, 내 편에서는 처음 것은 내 것인데 내 것을 내가 다 되돌리리라 하고요. 초태생을 다 죽겠는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바로가 이 초태생의 죽음의 역사 이후에 항복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악한 원수 마귀 원세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과 구속사의 은혜 안에서 거꾸러지고 그의 머리가 박살이 나고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하고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떠나가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큰 믿음을 가지셔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순종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다 기회를 줄 터인데 저를 믿는 자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엄명을 받고 순종하는 자마다, 그런 뜻이. 그러면 반대로 불순종한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불순종하는 자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을,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한편의 사랑이지만 한편은 공의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이 속성의 의미가 선포되는 복음의 메시지니, 복음은 이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만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나온 자만 영화로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현재 당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하나님께서 유익하다고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3번씩 기도했는데 반복적으로 3번씩이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자기 약점 때문에, 약한 것 때문에 기도했는데 뭐가 약합니까? 몸이 약했어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참 엄청나게 쇼킹한 무게감 있는, 자기 자신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한 것들이 끄그하고 빠져나가지 않고 자기를 감싸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좀 회복시켜주고 치료시켜달라고 이것 좀 주님 떼어놔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걸 안고 가는 것이 너에게 은혜다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는요, 현재 머물러 있는 것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무익하게, 그래서 이것은 도무지 나와는 동행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니야, 가지고 가, 품고 가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늘 바울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주여 아멘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여러분, 약해졌을 때가 가장 강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약하니까 하나님 의지하고요.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고 세상의 나그네 인생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도와주셔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서 감사하게 주님 주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응답을 위해서 현재 응답을 계속 미뤄가고 계시오. 시간차를 두고 계시다는 것이죠. 어떤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1년이면 5년이면 혹 10년이면 응답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15년, 20년 더 기다리기를 원하셔서 그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아들에게 이 딸에게 유익이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 올라가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에 숭배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과 더불어서 영적인 전쟁을 방불케 하는 대결이 진행되는데 제단을 쌓아놓고 엘리야는 거기다 도랑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놓고 철렁철렁 끓여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서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간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는 자들 아무리 몸을 긁고요 자해를 하고 몸부림을 쳐도 불을 내리지 못했어.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이 백성들에게 저 거짓 선지자들에게 나타내 주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은 우상단지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나타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랑에 물까지도 그 능력의 불이 핥고 제단에 제물을 태우고 그래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여러분 그래서 850대 1로 영적 싸움을 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때는 단신이서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은요 다수주의가 아닙니다. 수가 많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여러분 때로는 수 많은 것이 잘못됐을 때도 많아요. 진리하는 비진리의 수가 더 많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수의 결정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지를 보고서 판단하고 결정해야죠. 엘리야 혼자였어. 아무도 엘리야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 그래도 믿음이 있느라고 했던 백성들도 제단을 수축하고 예배하고자 엘리야 편에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나온 백성들도 아직 머뭇거리면서 야 이러다가 우리 다 몰살당하는 거 아니야?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났고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영광스럽게 승리의 개선가를 누리도록 역사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 이 백성들이 바알이 비를 줘가지고 풍년을 이뤘다고 합니다. 아세라 목상이 저들의 생명을 주관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서라도 지금부터 비를 내리지 말아 주옵소서. 참 대단한 선지자 아닙니까? 이세벨과 아합의 칼날이 시퍼렇게 엘리야 죽이고자 여러분 시퍼런 칼날로 대적해 오고 있는 그때 아닙니까? 그러나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바알신 숭배하는 자들, 아세라 목상 숭배하는 자들이 막 자기들의 신께 비 좀 내려달라고, 비 좀 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쳐도 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탁 나오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기다리겠잖아요. 왜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1년 지나고 비 주면 그러면 그렇지, 우리 바알신이 비 줬다. 우리가 그 동산에 올라가서 우리 신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좀 시간은 걸렸지만 그 신이 비를 줬다고. 하나님께서 2년,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처럼요 상수도 시설, 지하수 시설이 잘 돼 있는 때가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기계적인 이 도구를 가지고요 멀리서 바닷물이라도 끌어와 가지고 정제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없는 때입니다. 다 죽는 겁니다. 기아 산상의 호떡입니다. 여기저기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빌빚에 쓸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저들이 깨달았사오니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비가 바로 내리잖아요. 한참 기도하고 나니까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이 엉키기 시작해. 그러더니 시간이 지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시간은 좀 걸렸지만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낳은 모든 세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는데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로는요, 동기가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뭐 하려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런 응답이 오면 뭐 이러려고 이러려고 다 자기 욕심이네.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과는 상관없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욕심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니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여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여 나가고 소원하고 기도한다니 이 모든 목적이 하나님 영광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욕심이 아니라 주의 영광과 주의 뜻을 위하여 구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6절 8절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한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이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믿는 척하지만 사실은 한편에 그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가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잘못된 기도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 없는 기도라고 하나님이 보시고 응답하시지 않는데,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은요, 행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말 모범적인 삶의 믿음이 묻어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한 말씀 아닙니까? 오늘 저녁에 금요 성령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그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나온 모든 자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또 주님 앞에 손을 품고서 나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고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맡기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영광으로 나가는 자를 주께서 책임져 주실 텐데, 오늘 그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